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가.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경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경제하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다음에 6절도 또 읽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또 어리석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무지몽매하고 또 변죽이 죽 끓듯이 갈팡질팡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점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게 의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의, 또 하나는 행위상의 의. 여기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는 모든 도덕적인 선행의 대명사입니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 신앙적인 행위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만 다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금 예를 든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건 뭔가? 바로 구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 자기 살기도 힘든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남을 동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 꿇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 그래도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가끔 목이 아파서 하고 물 한 잔 마시면 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용각사님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털어놓으면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눈 뜨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귀를 열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죠. 하지만 기도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부르는 게 기도 아닐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찬송 부르는 걸 기도로 생각합니다. 변명입니다. 저는 길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변명입니다. 저는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일하면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땅히 기뻐하시고 상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잘못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 칭찬, 영광을 목말라가지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바로 진실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 이게 왜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은밀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밀이라는 말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은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숨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은밀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말. 자,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영 혹은 성령,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영을 나타내는 말이 구약의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히브리어의 영을 나타내는 루아흐, 즉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영을 나타내는 푸뉴마, 성령도 역시 푸냐마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이 영을 나타내는 구약의 루아흐나 푸뉴마나 그런 단어를 쓰더라도 그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공기, 바람, 호흡. 왜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을 나타내는 말로 쓰게끔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어를 만들게 또 하셨죠. 하지만 언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공기가 있는 곳, 바람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바람이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촘촘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바로 공기처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알미 아니라 알을 넘어서서, 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잘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는 않습니다. 아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알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의 노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뿐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걸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실까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숨어 계신다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술래잡기 하듯이 숨어 계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는 육체에 갇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지만은 숨어 계시듯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꼭꼭 숨는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유언도 남기고 집안의 모든 살림도 정리해라 이런 뜻으로 최후 통첩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확정 판결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죽음을 예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생각하고 자기 생에 대해서 의지를 잡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침상에 돌아누워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네 기도를 들었다. 기도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네 눈물을 보아라. 보시기까지 했다. 하나님 눈도 있고 귀도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상상을 해봅니다. 가봐야 알겠지만은 확실한 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만 듣고는 그냥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에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감촉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슨 향기가 났을까요?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낌새를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자기 앞에 절망,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이런 한계 상황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호흡도 가쁘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만 해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해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깊은 그 소원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도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그 교회, 우리 교회죠. 인거교회라고 하나요? 대만에. 인거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죠.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출석부인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합니다. 교회 왔나 안 왔나, 출석, 결석, 그리고 지각,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좋은가 안 좋은가, 전심으로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이것도 다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나타난 인간교회만 그런다는 말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대만교회에 있으면서 미국에 그 따님 가족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시로 요즘은 국제전화도 카톡을 이용한다거나 스카이프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쉽게 무료로 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상문회가 되는 간증이었어요. 미국에 어떤 음악 교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대학 교수인가 봐요. 근데 원래 이분이 중국에서 두 분 다 중국에서 사시던 분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공허가 오더래요. 허무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자 이렇게 부부간에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그럼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불교 사원이 있는데 처음에 거기를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더래요. 어떤 공감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천주교회도 가보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일반 교회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감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고 이렇게 정결을 갖는 건 좋은데 마음에 어떤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인의 그 이웃 싱가포르
친척인가를 통해서 우리 참여수계를 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수계를 나오게 됐는데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방언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신비스러운 그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리더래요. 아, 여기다. 두 부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는 교회에서 목자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증거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능력,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도 8시간 이상씩 열심히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내가 쌓은 실력이지 이게 무슨 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인가.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투덜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가 마비되니까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손가락 운동을 한다네요. 피아노 연주자도 그러겠죠. 이렇게 뭐 손가락 운동을 하듯이 그걸 한답니다. 근데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리했나? 과로했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절망에 빠졌어요.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손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손을 못 쓰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이 모든 생명은 끝났구나. 이제 내 명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구나. 이렇게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재능과 능력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것도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손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제 마음껏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주자로서 또는 음악대학 교수로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우연한 일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뭐 사람이 그 재주라든가 능력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어찌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뭐 그게 뭐 삐딱하게 좀 생각은 했지만은 그게 뭐가 틀렸단 말인가. 그리고 손이 다음날 마비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좀 지나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부인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말도 들으시고 이렇게 나를 또 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는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스토리가 어떻게 돼야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교회가 한 2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기도소까지 하면 아마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1년에 한 차례씩 각지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자라든가 그 찬송 인도자 이런 그 음악으로 교회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행사가 있답니다. 그 교사 강습회처럼, 교사 세미나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그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와가지고 이제 지도도 하면서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우리 대방교회 자매님의 따님이 역시 음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머니한테 들려줬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설교가 이제 갔는데 그게 어떻느냐 정확하게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대부분 다 제가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안 했습니다. 수전이 기억이만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간증을 잘 하셨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여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길과 나의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심지어는 내 말도, 여기에 생각, 내 행위, 그리고 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비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시고 아신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믿는 거하고 지식하고 지금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다, 입으로는 늘 말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각자 믿음에 불리한 대로 자기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다면 사실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다 인정해 줘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야단칠 일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사실 각자 자기 믿음에 불리한 대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으로 했다면 절대 그 사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전교회에 신고할 때
한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고향이 그 대전이 아닙니다. 충청도 옥천인가 어딘가 되는 분인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이분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믿음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하나는 2살, 또 하나는 이제 막 돌을 막 첫째가 2~3살이고 이제 하나는 아직 돌도 안 지낸 애기입니다. 근데 그때 집을 하나 샀다 이거예요. 어디에다? 충북 옥천에다. 근데 교회는 이제 대전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전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그 시골집은 이제 싸니까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가게 된다는 기쁨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은 절대 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알고도 샀죠. 그래서 일주일에 그분들은 교회를 3번을 나왔다는 거예요. 화요일밤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저녁 예배, 안식일 낮 예배. 교회를 3일을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결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날, 금요일날, 그때는 아내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제 군 소재지에 어디 이제 거기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나가죠.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건강이 좋은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2 아기를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업고 안고 또 애기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다. 그것도 남자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3번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을 타고 가야 거기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혼자서 버스를 3번 타다가 2번 갈아탄다는 뜻이죠. 교회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금요일이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오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 10여 년을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10여 년 동안 교회 가는 날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큰일인데 눈이나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면 자기가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이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진짜 놀랍다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전 광역시 들어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안 공무원이 대전에 들어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시골에서 대전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2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째는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눈에 하나님 보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기처럼 바람처럼 다 이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불꽃 같은 안목으로 다 세세히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믿음으로 하는가 이걸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영 매를 금방만 두시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은 말이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우리가 뭘 하나 잘못했다고 이잡듯이 막 족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긍휼을 우리가 마무리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될 날을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한 신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구제는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그 기도를 놓고만 본다면 왜 기도가 쉽지 않은가? 첫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지 않는 대상을 대상으로 기도하려고 보니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이게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화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장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아무 말이 없어요.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말해야 될 경우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냐?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1대1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게 했으면 우리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너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해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세세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모자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하는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참 어설픈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어설픈 그 기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도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탄식을 하죠? 애가 탈 때, 그리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가 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말이요,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그 학생 시절에 영원에 갔더니 그때 그 어떤 분이, 목자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성령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많냐,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세상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기도가, 방언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 우리 생각 속의 말, 그 기도를 갖다가 성령이 하나님께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보물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 찍어주는 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교회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다. 맞습니다. 그 이유뿐일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방식으로 주실 수 있을 텐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통해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왜 주셨냐면 성령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 생각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기질을 따라서 자꾸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험한 삶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 마귀의 시험, 세상의 고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은, 우리의 마음도 밭과 같아가지고 늘 개강하지 않으면 잡초가 일어납니다. 꾸정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야생 짐승들이 뛰어놉니다. 우리 마음은 황폐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왜 주셨느냐?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거. 성령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주셔가지고 폼 잡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세상 일반 교인들보다도 참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오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것은 성령 기도입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하는 거,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주신 이유를,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보혜사로서, 최고의 도우미로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도 더 깊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세례.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다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물세례 받은 것은 우리 많은 목자님 통해서 다 들었을 테니까 생각을 하고 여기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좀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 영, 새 영, 내 신,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노력,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감정은, 마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 이걸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거기서 또 하나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게 뭔가,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기도를 충분히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 첫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적대감,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더러운 마음, 허황된 생각, 그리고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깨끗하게 재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요? 성령 기도. 다른 말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성령 기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오성 기도, 묵상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뭘 말해야 되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성령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누가 옆에 통성 기도하고 있고 오성 기도하고 있으면 신년 스님입니다. 근데 전부 다 방언 기도하면 이상해요. 하나 옆 사람 기도가 신경이 안 써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이 성령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기도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도 역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데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외우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너희들 그 기도만 하고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가르쳐주신 것이죠. 기도의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돌아가서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건강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또 내가 지금 돈 부족한데 돈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시험 보려고 하는데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세상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먹고 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일치 양식도 아니고 수십 년 양식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양식, 데일리 푸드,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지고 세상에 올 때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노력도 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막 탐욕을 가진다거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동부서주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전반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게 죄를 진 사람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결국 후반부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회개 기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 저는 이게 의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기도는 제법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도 굉장히 적고 회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찔끔 하는 정도예요. 제목만 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과 혀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여러 가지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말 잘못했구나,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나중에 시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두 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 기도, 일용할 양식, 우리 죄의 사죄 문제,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이걸 기도하는 그것을 주축을 이루면서 감사, 회개, 영적인 강구, 육적인 강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의 일꾼들이라든가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총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이 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라고 기도하셨고, 또 천사도 와서 예수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하시는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바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도,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을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행위들, 예배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봉사라든가 우리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가 다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성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